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짐을 지고 걷어가리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안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쓰시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약사시면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봤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그들을 볼 때에 이분들은 참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말씀도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과거에 환원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들어봤는데 환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교리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은 다른 말일 수 있는데 그 다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면서 계속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육신은 움직이고 육신은 땀을 흘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돌판에 말씀을 새긴 자가 되지 말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
이게 소도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먹으면 그것이 안에서 위가 3개든 4개든 그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건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전혀 다른 건 성령께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부분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고 그 말씀에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이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가 설교한 것들을 듣습니다. 설교한 것들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또 몸담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다시 들으면서 제 영혼에게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못 들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신앙이 교리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이적을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게 된다면 사람이 하는 말에 금방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라고 하는 우리 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8장 3절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너를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를 주게 된 배경은 전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었을 때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 말씀하셨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15일 되었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애굽에 대한 고기와 부추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며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 먹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와서 배 굶어가며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가끔씩은 이 교회 차 있지 않습니까? 교회 차 이게 교회 이름 해놓고 교회 이름 간판 딱 걸어놓고 교통질서 범하기가 참 주님께 죄송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지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마음 편하게 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간판 딱 달고 나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막 더 불편합니다. 없으면 편하겠어. 그래서 99번 다 잘해놨어도
한번 법규 어겨갖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차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홀가분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서 내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불편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입니다. 광야에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먹고 마시는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광야에서 살던 모습들을 그리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십자가 메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가끔 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16장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불평불만하여 우리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만나를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하루에 1일치것만 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거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고기라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응답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조건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시는 것들 가운데서 조건을 답니다. 너 이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해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허락해 주셨습니까? 많은 과실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너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너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냥 그들이 응답될 것, 응답받은 것, 불편한 것, 불평불만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건을 달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시험하는 거였어요. 시험하는 것. 그 시험은 무엇이냐? 네가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지키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에게 지킬래 안 지킬래라고 하는 그 딜레마 속에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갈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사람 빼놓고. 그럼 그들이 뭐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수많은 것들 어떤 부귀영화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귀영화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예수께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9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 나오는 가운데서 9장에서는 간략하게 나오고요. 22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나는 예수다. 라면서 그가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앞을 못 보게 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주님 앞에 물었더니 야, 너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메섹 도성에 가서 내가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같이 갔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결국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환상으로 막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될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신 그분 앞에 나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인 내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특징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하시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언어로 문자로서는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들린다.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린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져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지식을 알고 있지만 교리를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초신자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을까? 잘 들었을까? 말씀 잘 들었습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영접하시는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까? 그럼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음성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귀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뇌로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음성.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수렁텅이로 넘어집니다. 구렁텅이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때로는 정말 무지해서 게을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렁텅이에서 수렁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구렁텅이에는 사도 바울의 수렁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리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울로서 살아갔을 때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가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구렁텅이였습니다. 수렁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수렁텅이에서 이끄시는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레마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건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 영혼을 건지시는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강력한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상담학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위로해라, 저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영혼을 이끄시고 건지시는 건 이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 보면 침례를 받기 전에 소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평양의 이북 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그 현장 가운데서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살 거냐? 너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너 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물어보는 답이 있습니다. 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답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얘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교리처럼 문자처럼 성경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경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가 아니라 진리로,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진단해야 될 건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율법과 계명 지켜라, 행해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계속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미 구약 안에서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게 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멸망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한 자는, 말씀이 생각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간이 가니까요, 하루라도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여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인가? 신앙이 영혼이 자라지 않은 사람인가? 그래서 맨날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듣지 않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중심이 없는 것 같고 혼란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런 삶이야.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만나가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어느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신명기 8장 3절을 그대로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은 누가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인용했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는요, 육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육신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브레드지요, 빵이지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빵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만나 가지고만 살 수 없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빵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한 것이지만, 만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검이지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상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하신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누구의 말씀 들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야. 운동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운동하고 나면요, 운동하면 막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30분 막 땀 흘리고 나면, 등산하고 나면 기분도 상쾌합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도 홀가분해집니다. 생각 자체도 어느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 유익이지요. 아주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에서 호르몬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진짜 이유인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단상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단상공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지금 위에 깔았었던 맨 위에 깔았었던 이 타일을 맨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 가져왔는데 딱 폈는데 다들 시커멓다는 거예요. 껌다는 거예요. 너무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자. 그래갖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다른 걸로 바꿔왔습니다. 바꿔왔는데 또 그것도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다 뜯어갖고 다 검사하고 박스에 있는 거 다 열어보고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다고 또 간 거예요. 다음에 주인이 다음에 오면 안 바꿔줍니다. 그런데도 또 갔습니다. 가서 낯을 뜨겁게 하고 갔습니다. 또 가서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결국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다 버리고요. 다 시간 낭비한 게 아닌데 시간 보내고 나서 또 맨 처음엔 거 고른 거 와서 또 깔았습니다. 막 이렇더라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3일 동안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편치 않아서 도와줬습니다. 또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왔습니다. 근데 같이 도우면서 육신의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영혼이 불편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불편해서 잠깐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잠깐 10분 했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일어나 말고 어디 가셨어? 이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내 영혼의 모습과 10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라도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러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공사를 할 걸.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첫 시간들 첫 열매라고 그러면서 월급도 그랬고 첫 열매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첫 열매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가 공사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새벽 기도 때 다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도하고 할 걸. 한 장이라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할 걸. 그 10분 안에 큐티를 하면서 그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조명하게 되고 10분 지나고 나왔는데 그 불편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내 영, 혼과 육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만나와라고 하는 그 만나가 그냥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떡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초점이 관점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기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운동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메모라이징하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영혼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언제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신앙생활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교리처럼 지식처럼, 그런데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건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정말 영적 생활 가운데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거 알지도 못해. 너희 선조들은, 너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 알지도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고자 함이야. 너희들을 낮추고 결과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주실 때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건 17절의 말씀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교만과 나의 부패함과 나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18절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4장 6절과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정말 선조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라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넉넉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작 18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광야에서 또 정말 시험받고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 복을 받는 결과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게 능력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이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세상 마지막 말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로부터 말씀으로 위로받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건 구렁텅이에 있는 건 수렁텅이에 있는 건 어떤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은요, 감사는요, 모든 내 영혼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항상 승리하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최선이었습니다. 5달란트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2달란트 준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살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지나면 내가 결단한 건요, 내가 의지 세운 건요 자꾸 넘어집니다.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또 넘어집니다. 아니면 한 달, 오래 가면 한 달 갈까? 석 달 갈까? 1년 가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건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4시간 자도, 정말 10시간 자도 11시간 자도, 어떤 사람은 2시간 자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도 게을릅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육체의 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부터 5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57, 58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영혼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루 지나 아니면 한 달 지나 1년 지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 성경에는 주 안에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딱 흘리고 막 몇 시간 자지 않고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맺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힘쓸 때에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씹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있으면, 좀 전에도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을 했지만, 불편한 마음들, 그렇게 10분 전에는 내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단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범사의 모든 통로이고 모든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잠잠히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하라고 그러십니까? 좀 전에도 사도행전 22장의 얘기를 말했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건, 주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라, 주 안에서 항상 힘쓰라. 왜?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승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